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선포기도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주보에 있는 선포기도 쭉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영혼 육이 건강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매일 동행합니다. 믿음을 사용하여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 가정이 모두 예수님 믿고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며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임재하십니다. 말씀에 불이 임하며 성도들이 변화됩니다. 영혼들이 오고 가난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로 와서 정착합니다. 전도, 기도, 셀 양육에 한 팀을 이루어 나가 일꾼들이 몰려옵니다. 재정의 축복이 임합니다. 10대부터 60대까지 셀 리더가 세워집니다. 교회 앞 신축 아파트 3,700세대 중에서 10분의 1이 우리 교회로 옵니다. 올해 연말까지 150명의 성도들이 출석합니다. 서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처럼 남양주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곳에 셀이 세워집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포천을 정복하고 대한민국을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죠. 지난주에 저희 아들이 이제 간증을 했잖아요. 간증하기 전에 제가 저희 아들한테 신신당부했습니다. 10분만 하고 내려와라. 10분만 하고 내려와야 된다. 그랬더니 녹화한 걸 보니까 30분을 냈어요. 간증을 하라고 했던 설교를 해버렸어. 내가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빠가 설교하는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니까는 본 대로 배운 대로 앞에 쓰니까 자기도 설교를 해버렸나 봐요. 야, 이게 무섭습니다. 자녀들은요, 부모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요. 막 뒷모습을 보고 한다고 하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부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부활 못할까요? 그분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분명히 충분히 확실히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우리 성도들도 언젠가는 다시 죽게 되지만 주님 오시는 날 우리도 부활하게 될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들은 부활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나인성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난 장면입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이스라엘의 나인성은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그냥 좀 보잘것없고 소문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살지 않는, 유명하지 않은 나인성입니다. 그런데 이 나인성에 예수님께서 도착했을 때 그 나인성으로부터 상여가 하나 나오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한 과부의 정말로 아들이 죽어가지고 상여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몇 살이나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관을 붙들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는 걸 보니까 이 아들이 청년, 한 20대 정도의 청년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 과부는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지금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키우면서 이 아들 키우는 재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이 아들만 바라보면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 바라보면서 사는 재미로 사는 이 엄마에게 그 아들이 어느 날 무엇 때문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죽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내 아들이, 내 딸이 죽었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일 것입니다. 몇천억을 갖고 있은들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맛있는 100만 원짜리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 맛이 있겠습니까? 다 소용없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는데 말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부모는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부모님들은 만약에 내 아들, 내 자녀가 죽는다면 이것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눈을 감을 때까지 늘 아픔과 슬픔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뉴스를 보면요, 정말 그 아들 때문에, 그 딸 때문에, 먼저 간 아들, 딸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시름시름 앓다가 병에 걸리면서 일찍 죽는 분도 계시고, 너무나도 인생 살기가 힘들어서 자살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자식의 죽음은 부모에게 큰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이렇게 상여가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3절 말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요,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죽은 아들 장례를 치르는데 울어주지는 못할 망정 울지 마! 울긴 왜 울어? 이렇게 막 책망한다면, 이렇게 뭐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이분 너무 공감 능력이 없는 분 아니야? 아니면 우리 예수님 너무 매정하거나 매몰찬 분 아니야? 아니,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는데 그 우는 것조차도 하지 말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이겁니다. 엄마가 아들 장례식 때 할 수 있는 거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나오겠죠. 자녀가 먼저 죽은 장례식장에 가면요, 부모들이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네가 그렇게 죽어가고 있을 때, 네가 그렇게 아파서 고통당할 때 이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네가 죽고 내가 죽고 네가 살았어야 하는데, 늙은 내가 죽고 젊은 네가 살았어야 됐는데, 그러면서 탄식하고 우는 모습을 보게 됐죠. 성경은요,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주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아멘.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울고 있는 사람을 웃게 해줄 수 없습니다. 지금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사람을 웃기게 해줄 수 있는, 웃게 만들 수 있는,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 거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울어줘라. 울어주는 게 너가 할 수 있는 일이란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우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줘서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자신 있게 당당하게 너 울지 마. 내가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 해결해 줄게. 울지 마. 내가 너를 기쁨으로 만들어 줄게. 사실은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러 왔단다. 과부야, 내가 이 나인성에 온 이유가 뭔지 아니? 너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려고 왔단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포천에 살고 있는, 양주에 살고 있는, 의정부에 살고 있는, 또한 정말 서울에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너의 눈물을 친히 닦아줄게. 너 뭐 때문에 울고 있어? 너 뭐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 너 뭐 때문에 지금 힘들어해?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내가 왔단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 여인에게는 울지 말라 하신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일이 뭘까요? 자,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우리 예수님 지금 나인성에서 상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관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 과부에게는 너 울지 마. 그런 다음에 그 상여를 붙들고서는 우리 예수님이 가로막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돌발 행동인지 아시겠죠? 아마도 장래 행렬이 예수님이 그 관을 딱 막았을 때에 술렁거렸을지 모릅니다. 도대체 저 사람 뭐야? 아니 도대체 저 청년 뭐야? 아니 자기가 뭔데 이 관을 지금 가로막는 거야? 제가 시골에 살았을 때 저희 앞산에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 앞으로 상여가 많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무슨 동네에 무슨 행사가 있든지 어떤 문화적인 것이 없다 보니까요. 이 막 꽃상여가 나가면은요. 막 상여가 나간다고 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졸졸 따라가면은 콩고물 나오더라고요. 뭐냐, 상여떡이 나와. 노란 떡 있잖아요. 우리는 노란 떡, 그 상여떡이라고 해서 그거 쫓아다니면요 상여떡 주거든요. 자, 요즘 젊은 세대 상여가 뭔지 모르는 젊은 세대를 위해서 한번 가지고 왔는데 이게 상여입니다. 요즘은 다 뭐 병원에서 하지만 뭐 우리 어르신들 다 아실 거예요. 상여가 이렇게 제일 앞에 있는 종치는 사람이 있고 뒤에 이렇게 꽃상여가 나가고 뒤에 가족들이 나가잖아요. 종치는 사람이 뭐라고 해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러면 상여맨 사람들이 이게 울어야 할 때 웃음이 나오네. 그러면은 성도 여러분, 이 상여가 나갈 때 이 상여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지 아세요? 앞에 있는 종치는 사람만 상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딱 상여를 막고서는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하느냐? 큰 며느리 어디 갔냐? 노잣돈이 없어서 저승을 못 가신단다. 예? 큰 며느리 어디 갔냐? 예? 노잣돈이 없어서 어머니 못 가신대. 그러면은 큰 며느리 나와가지고 돈봉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새끼줄에 또 꿰가지고 딱 집어넣어. 그러면은 이걸로 끝내야 되는데 또 한마디. 둘째 며느리 어디 갔느냐? 노잣돈이 없어서 어머니 못 가신다. 그러면 또 나와가지고 거기다 끼고. 그래가지고서는 다 껴가지고 껴야만 움직이기 시작해. 그 상여를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앞에서 종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종치는 사람도 아닌데 어느 날 느닷없이 나타나서 상여를 딱 가로막으면서 그 관에 손을 대고 딱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야, 상여에 손을 대고 그런 말을 했을 때 장내 행렬은요, 완전히 이건 시끌시끌했을 겁니다. 이 사람 도대체 누구야? 이 사람 미쳤나? 아니, 자기가 도대체 뭔데 관을 멈추게 하고 또한 그 관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 이렇게 말을 했을까? 성도 여러분, 자, 관을 향해서 너 일어나라고 말을 한 이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쳤거나 하나님이거나. 아셨죠? 미쳤거나 하나님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친 사람 아니고 어떻게 관을 떼고서 일어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랬다가는요, 몰매 맞을 일입니다. 이거 죽을 일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자신 있게 일어나! 네, 그때 자, 이 청년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자, 한번 놀랄 준비하고 읽어봅시다. 놀랄 준비하고 읽으세요. 자, 15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을 했대요. 성도 여러분, 관이 지금 나가고, 상여가 나가고 있어요. 관뚜껑을 열고서 막 사람이 살아났어. 어떠실 것 같아요? 예? 죽지는 마셔야 돼요. 아니, 죽었다. 기절 초풍할 일이죠, 이게. 기절 초풍할 일이죠. 근데 오늘 청년이 뭐라고 했느냐? 오늘 성경에는 그 청년이 일어나서 말을 했대요. 왜 말을 했다고 했을까? 무슨 말을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여기가 천국이냐, 여기가 난성이냐, 이렇게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이 청년이 뭐라고 하느냐?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말을 했다는 말은 뭐냐? 지금 정신이 온전히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숨만 헉 이게 쉬는 게 아니라, 아니면은 막 넋이 나가가지고 숨을 쉬고 있는 넋이 나가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말을 했다는 것은 어때요? 몸도 회복되고 정신도 회복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했더니 죽은 아들이 살아난 거잖아요. 우리 이때 한번 박수 한번 칩시다. 예, 예.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꾸며낸 이야기예요? 어떤 스님의 간증입니다. 스님이 간증했다고 하니까 좀 우습네. 예, 잘 들어보세요. 이 스님이 불교계의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독방에서 불경을 다 읽었는데 더 읽을 책이 없었는데 누군가가 이 성경책이라도 한번 읽어보라고 해가지고 그래 이것도 정말 기독교의 경전이니까 내가 한번 읽어보겠다고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을 읽는데 이 말씀을 읽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부처님은 자기의 아들이 죽어서 울고 있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한 여인이 그 석가모니에게 찾아와가지고 정말 내 아들이 죽었는데 정말 부처님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럴 때에 이 석가모니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네 아들 살리고 싶다면 저 동네로 내려가가지고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 집에 찾아가서 그 집에 쌀을 모아다가 죽을 해서 네 아들을 먹이면 네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야, 그래도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을,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서요 동네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문을 두들깁니다. 이 집에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 집입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저희 집이요, 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집에 들어와서 이 집 한 번도, 그랬더니 저희 집은요, 몇 년 전에 저희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 집은요, 그랬더니 이 집은 제 아들이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다 돌았는데요, 정말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집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털터리로 와가지고 부처님, 아무리 돌아다녀도요, 그런 집이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석가모니가 이렇게 말을 했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거 당연하니 그냥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믿는 부처님은 정말로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거니 그냥 받아들여라 말을 했는데, 성경의 예수님은 그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걸 보고, 야, 이게 진짜 정말 종교구나. 이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그리고서는 그분이 정말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법복을 버리고요, 교회에 나가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목사님이 되었대요. 놀라운 일이지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별 볼 일 없는 분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내가 믿는 예수님을 별 볼 일 없는 분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약간 좀 도움 주는 분, 내 안식처가 되는 분, 약간 힘이 되어주는 그런 분으로 지금 알고 사는 게,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문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을 살려낸 것처럼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청년들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아마 현재 우리나라 청년 중에서요, 방에서 안 나오는 청년이 5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방구석에 들어가서요, 컴퓨터하고 게임하고 그래가지고 그 방에다가 밥을 집어넣어주고, 그래서 방에서 나오지 않는 그 청년들이 무려 50만 명이 넘고 있대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세상이 두렵대요. 사는 게 두렵대요. 예, 돈 버는 것도 두렵고요, 연애하는 것도 두렵고요, 사는 것도 너무 두려워서 그 골방 속에 들어가 컴퓨터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지, 내 육체가 죽어가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들이 우리 주변에 50만 명 이상이 되고 있대요. 너무 안타깝죠. 죽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죽어가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아들, 딸들이 너무 많습니다. 살려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려내야지요. 내 힘으로 살려낼 수 있나요? 부모의 힘으로 살려낼 수 있나요? 컴퓨터 부셔뜨려도요, 컴퓨터 부셔뜨리고 핸드폰 부셔뜨려도요, 또 사달라고 해서 또 그 자리를,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부모의 힘으로는 때리고 혼내키고 잔소리해도 안 바뀌어요. 생명의 예수님이 들어가야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어요. 죽어가는 영혼 살려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답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아멘. 예수님만이 길이래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래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천국 갈 때만 예수님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모든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래요? 바로 예수님이 길이래요. 예수님이 다리래요. 먹을 것이 없느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예수님께 나오래요. 너의 아들이 문제냐? 귀신 들린 아들의 문제를 갖고 나온 그 아버지 치료해 주셨잖아요. 문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울어야 합니다. 자식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바로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할 때 자기를 위해서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네 자녀를 위해서. 우는 것이 제일 미련하고 약해 보이지만 눈물의 힘만큼 강한 것은 없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나인성 과부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운 것밖에 없습니다. 단지 그분 앞에 울기만 했습니다. 울음은요, 마음의 언어입니다. 애들이요, 울면요, 부모는 압니다. 왜 얘가 우는지. 갓난애기들이 울면은 얘가 배가 고파서 우는지, 잠을 못 자서 우는지, 또한 아파서 우는지, 똥 싸서 우는지 알고서 정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런 것처럼 나인성 과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울었지만 그 마음의 언어가 뭐냐? 예수님,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내 아들 살려주세요. 나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해요. 이게 울음이 그런 마음의 언어라는 거죠. 눈물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 눈물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죽은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엄마의 눈물이, 엄마의 희생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것을 통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엄마가 쌍둥이를 낳았는데요. 그런데 이 쌍둥이 동생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인큐베이터에 집어넣는데도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들이 이 동생을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것이 뭐냐? 자,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인큐베이터 안에 왼쪽에 있는 애가 동생인데 죽어가고 있어요. 이 막내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하다가 의사들이 지금 생명이 잘 붙어있고 잘 살아있는 큰애를 이렇게 집어넣어놨더니 이 큰애가요, 어떻게 본능적으로 딱 이렇게 껴안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품어주니까 이때부터 이 막내 동생이 숨이 쉬기 시작하고 생명이 돌아오면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살아가지고 장성해서 잘 크고 있대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생명을 걸어야 생명을 살릴 수 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생명을 걸어야 생명을 살릴 수 있다. 다시 한번, 생명을 걸어야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우리 성도님들, 내 자녀들 살리고 싶나요? 그냥 해서 살릴 수 없어요. 부모가 생명을 걸어야, 생명을 내놔야 우리 자녀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너무나도 힘든가요? 속색이 나요? 문제인가요?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생명을 걸어야만 내 남편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생명을 걸어야만 내 아내를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희적부적해가지고 살려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어떤 생명입니까? 흐지부지한 생명이 아니라, 별 볼이 없는 생명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는 그 생명을 갖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생명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말씀이 성경에 존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한 리허설입니다. 오늘 이제 부활절
축제라서 우리 성도님들이 뭐 찬양단 특주, 뭐 기타 연주, 색소폰 연주가 있어서요. 미리 9시 반 정도에 오셔가지고 리허설을 했어요. 리허설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본 무대에서 잘하기 위해서거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는 것은 이건 리허설이야. 진짜 본 무대는 뭐라는 거예요? 한 과부의 아들을 살려낸 것처럼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을 살아나는 본 무대를 앞두고 리허설한 거예요. 곧 예수님이 한 어머니의 아들로서 독자로서 살아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나인성 과부가 정말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장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또 뭐냐? 또한 언젠가 우리도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도 언젠가 우리는 죽게 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분명 주님 오시는 날 우리도 그분을 믿는 자들은 다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들 부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요, 또한 그분을 믿는 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부활 신앙을 믿고 오늘 또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먼저